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0월 27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9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 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 승천 없이 하나님 임재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신앙을 모든 다른 종교의 신앙과 구분짓고 또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유효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승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또 구약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출애굽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할 하나님의 임재도 불가능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는데, 여러분 쉐마의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는 얘기는 집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길을 왜 갑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왜 일어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러니까 쉐마 말씀을 쓴 양피지를 조그마한 박스에 담아가지고 팔찌처럼 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건 그런 박스를 또 이 머리 이마에 둘러서 띠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왜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 얼굴을 비치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 왜 생각하느냐? 머리 쓰잖아요. 왜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 얼굴 미간에 붙인다.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들이밀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만나냐? 하나님 사랑하려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다. 왜 문설주와 바깥문? 왜 집 밖을 나갈 때 왜 나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려고.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요. 말씀드렸듯이 수능고사에서 잘 봐서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을 때 나는 출장을 가든 직장을 가든 동창회를 가든 거래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이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사실에 붙어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마음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거래처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든지 집을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손대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생각을 할 때든지 항상 그 사실에 마음이가 붙어 있으면서 일을 하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고 집에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잘 때도 그 생각하면서 자고 웃으면서 자고 일어날 때도 그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마음이 구름 위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진행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마음을 두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러면 너희 마음은 어떻게 해서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중앙성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중앙성소 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또 틀려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만 생각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중앙성소에 이름을 두신다 그랬어요. 이름을 두시는 한 곳을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장소를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만 성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반쪽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건 완전히 임재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편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만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맞추어졌어요.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편향주의적으로 굳어버리고 말면은 반쪽 신학이고 장애적인 신앙이며 결국은 소멸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죠. 중앙성소를 얘기하는데 이름을 두셨다고 굳이 이름이라고 꼬집어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함께 나눌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신 역사입니다. 신의 산 강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산이 진동하고 불이 막 불 가운데서 임하시고 우레가 치고 하는 게, 그리고 구약에 오면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서도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구름이 자욱하고 임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 때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 임재의 사건들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실제요 상징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으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점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땅으로까지 찾아오시는 것.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능력 발휘를 통해서 우리의 지상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출애굽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 때처럼 내 원수와 적들을 다 처단하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려고?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나서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꿈에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도 무효화돼 버리고, 왜냐하면 그 임재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순절날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도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임재는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의 임재가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꼭 일어나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임재는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 우리 마음을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임재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이것저것 마음이 가서 닻을 내리고 정착한 곳이 많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람에 마음이 가서 닻을 내릴 만큼 이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등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구름 위 하늘로 그 마음이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초청의 의미에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임재라든지 그리고 성막 성전의 임재라든지 하는 이 모든 임재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사시려고,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시려고, 그래서 하늘로 우리 마음을 초청하시려고. 여기에 인격적인 어떤 자발성이 포함돼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난 뒤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위로 우리 마음을 보내드리고 하나님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물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서울에 들어간 자식의 그 사건에 마음을 두고 있는 아버지처럼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 됐으니까 마음이 그 사건에 딱 달라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늘로 우리 마음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임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우리 마음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떠난 우리의 지상의 삶, 우리 몸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영이 되어야만 되는 지상의 삶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임재가 임하는데, 이 임재는 바로 사명적 임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첫 번째 초청의 임재와 두 번째 사명의 임재 사이에 우리의 승천이 빠진 상태로 계속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순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첫 번째 임마누엘의 임재예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벼슬자리나 꿈꾸며 고기나 많이 잡아서 팔면 좋겠다고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들을 다 예수님께로 끌어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 드린 그 마음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까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신 겁니다.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한다는 뭐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질 수 있을 만큼 좋은 것들이 많지만 승천한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좋은 것과 기쁜 것과 만족한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 승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승천. 그래서 마음이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그때 오순절의 역사가 사명적 임재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마음에 승천이 빠져버리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임재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때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해 임하시는 사명적 임재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타나질 않는다.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임재 편향주의적 신앙에 머물러서 신앙 자체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 신앙이 아닌 게 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승천과 이 하나님께서 중앙성소에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을 한 곳을 정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에 이름과 존재 사이에 나타나는 다이내믹이 있어요.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 우리 계속 얘기해 오는 거예요.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들여놓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를 향하여 우리는 추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이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지성소라는 것은 내가 그것만 실제로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기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이 이름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장소가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지성소에 만약에 자식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자식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의 그 존재를 통해서만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사업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으면 내 사업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사업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체가 있고 그럼 나는 그 사업체에서만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중앙성소에 이름을 두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선민들이 다 부르고 있고 선민 아닌 사람들도 다 부를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냥 God이에요, God. 모든 다른 종교의 신도 영어로는 Go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닌 경우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민들을 향해 찾아오신 이유는 선민들의 마음이 승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승천을 한다고 하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까지의 공간 이동, 이 추진력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선민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겨질 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구름 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승천할 수밖에 없는 이 이름과 존재 사이에 생기는 다이나믹에 의해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성소를 한 군데 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이름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승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두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임재 편향주의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꾸 임재하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닻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부동으로 세상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에 이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나는 기쁘고 만족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마음은 요지부동으로 꿈쩍도 없고 요지부동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번에 이 임재를 통해서 성육신의 임재, 구약의 신의 상, 강림, 출애굽, 역사,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러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세상의 이름들이 들어와 갖고 세상 것들의 이름들이 들어와서 요지부동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속 임재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아닌 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고, 중앙성소에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얘기는 가나안 칠족들이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마디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처럼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식을 치르다가는 그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유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에 의해서 종교 체계를 편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위한 노예를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성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의 제사, 번제. 제사, 히브리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어떤 내가 죽는 겁니까? 자꾸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는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향. 그게 내가 죽어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 내가 죽어버리는 게.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중앙성소, 이름을 왜 두신다고요? 승천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둘 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인, 실제 존재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 이름과 존재의 다이나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있는 이상.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다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한 군데에 가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성소로 가야만. 근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어요.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든지 내가 떠나 있을 때는 상번제가 드려지든지. 상번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소에서 죽고 있다. 번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가 죽고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꾸 세상 것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들을 통해서 그걸 잘되게 해가지고 기쁘려고 하고 있는 성향이 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기 갈릴리 북부에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한 내가 죽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북부에서 고기 잡으면서도.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집을 나가든지 길을 가든지 뭐라든지 간에.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면서 고기 잡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면서 사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앙성소가 뭡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임재 편향주의적 착각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성전하면 자꾸 예배당을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도 성전이 아닙니다. 이 중앙성소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한 중앙성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본문에서 지금 이 가나안 전체로 선민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교회로 갖고 와서 생각하려면 가나안 전체가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민 전체가 교회지, 예배당 어느 지역에 있는 예배당 건물 안에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일부지요, 그거는.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선민이 교회고, 그러면 이 선민들의 마음이 찾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중앙성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도용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십자가에서 붙잡고 있는 한. 근데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면서 금방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살아버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만 거지요. 그렇게 된 기독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승천, 선민들의 마음에 승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독교. 그래서 먼저 본 임한 초청의 임재와 뒤로 임하는 사명적 임재 자체를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마음에는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붙잡고 아주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마음의 지성소에는 이 세상 존재의 이름이 들어와 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첫 번째 초청의 임재의 의미는 다 망각해버리고 사명적 임재를 그것도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둘 한 장소를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 사칭하는 겁니다. 다 도용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석가모니의 이 외양이, 이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진리를 가리킬 때 모두가 다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부처가 되어라 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리킬 때 그 부처가 되는 길을 보지 않고 석가모니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볼 생각 안 하고 내 손가락을 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에게 오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은 당신의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야. 주님과 연합해야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리키시고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관계에서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처럼 우리 입이 주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 그 연합의 가능성이 십자가를 통해 열렸고,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다 도용하는 것이에요. 사칭하는 것이고. 그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우리 마음은 승천할 수 없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승천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앞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승천을 위해 초청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초청 임재도 의미를 무효화시켜버리고 우리 마음이 승천했을 때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구름 위로 우리 마음이 승천하는 거예요. 이 세상 좋다는 거 다 등져야 돼요. 다 등져야 돼.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승천하려면 이름과 존재의 다이나믹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지금 무슨 이름이 들어와 있느냐? 그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릴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세상 좋은 것들의 이름들이 다 내 마음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중앙성소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앙성소이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드림으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겨지고 이름과 존재의 다이나믹을 통하여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나님을 추구해 들어가며 기필코 마음이 승천하여 그곳에 머물므로써 하나님의 사명적 임재까지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